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 하셨죠?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하셨던 새해 인사 뭐죠? 올해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신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익숙해지시죠, 여러분? 예, 처음에 어떻게 외우나 했는데 벌써 입에 착착 와 닿습니다. 가장 가슴 벅차고 신나고 행복한 한 해가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간구고 소망하는 바고 우리의 바라는 바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 살거나 어떠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나면서 그러셨죠?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자궁에서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탯줄이 없으면 살 수 없죠. 탯줄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게 아기의 모습이죠. 또 어느 정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해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생각해서 사는 것 같지만, 부모로 채워져 있던, 부모가 나를 이끌었던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대체해버려서 친구나 애인이나 어떠한 존경하는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또 벗어나면 또 뭐 혼자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이 부여한 강요한 어떤 가치관이나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질문은 교회 잘 출석하세요? 아니면 기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평소에 찬양 많이 하세요?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또 감지하셨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사할 때랑 왜 소리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많이 있고 물론 줄었지만요, 여전히 많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늘 출석하고 하지만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묻는 그 질문의 핵심인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의 삶 정말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더욱더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서점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코리아 트렌드, 대한민국 트렌드, 이런 책들을 좀 보셨습니까? 이런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요, 내년에, 올해죠. 올해 유행하는 것들이 뭘까?
올해 바람 부는 것들이 어떤 바람이 불까를 분석해 놓은 책인데, 어떻게 분석을 해놓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를 소비했는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통계를 잡아서 내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 대한민국 트렌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올해의 2017년을 전망하는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각자 혼자 사는 세상이 과거에 이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욱더 그것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혼밥은 뭐죠? 혼자서 밥 먹는 것. 혼자서 밥 먹는 것. 혼술. 이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혼술이 나와버렸네요. 네. 혼술은 뭐죠, 여러분? 혼자 술 먹는 겁니다. 네. 네, 그것을 좀 지우기 위해서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혼영이 뭡니까,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겁니다. 예. 혼행은 뭡니까,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거. 과거에는 여러분 혼자 밥 먹었으면 이상하게 봤죠. 또 혼자 영화 보거나 그랬으면 뭐 낭만적으로 보긴 했지만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는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혼족이다 부릅니다. 그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족 문화에는요,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혼밥은 혼자 밥을 먹는 거라 그랬죠. 혼밥, 어떤 사람이 혼자 밥을 먹었는데요, 이것을 셀카로 찍어서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혼자 밥을 먹겠다, 혼자 영화를 보겠다, 혼자 뭐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셀카를 찍어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매체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혼자 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놓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 혼족들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각 개인에게 강요한 수능의 결과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혼자 살고 싶지 않은데 혼자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사회가 다른 사람이 나보고 혼자 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이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경쟁은 있었죠. 여러분들 다 경쟁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그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경쟁자와 사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사귄 경쟁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시간과 돈과 감정을 소모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거라는 생각이 요즘 혼족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태어난 사람은 혼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고 순응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지요. 이렇게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요,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유동하는 존재다. 뭡니까? 이제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사회가 이미 있었고 우리는 그 사회에 태어나서 사회의 흐름대로 살았다가 사회는 남아있고 우리는 죽어서 사회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람은 유동하는 존재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가 흐르는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일상에서 혹은 여행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외국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역사의 시간에 축적된 최종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를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셨답니다. 이 만물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속해 있고요, 여러분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지요. 너무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또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마치 길을 잃어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빛을 발견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 불이 꺼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불을 켜려고 하시죠. 근데 전등까지 갈 동안 더듬더듬 하시잖아요. 내가 매일 들어가는 익숙한 집도 불이 꺼져 있으면 더듬더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형지물이나 주변의 사물들을 만져보고선 내가 현관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분명하게 명확히 들면 그 다음부터 다시 성큼성큼 걷게 되지요. 여러분, 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감추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빛에게 있습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 하나와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촛불 하나의 빛만 있어도 그곳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진리와도 같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뜻과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왜 두 가지 뜻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을 가져오면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을 봐도 has not understood it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더 이상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둠 방에 빛을 비추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다고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이 필요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대충 보여주신 것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누구에게 비추셨다고 써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럼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건요, 각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다, 나 예수님이다, 봐라, 이렇게 빛으로 비추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에게도 다가가시고 집사님에게 다가가시고 장로님에게도 다가가시고,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라고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깁니까? 적극적으로 사깁니다. 야, 나랑 친구하자. 소극적인 내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친구를 사깁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차츰차츰 사깁니다. 또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이성적으로 사귀겠죠. 또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방법으로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는 적극적인 사람에겐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인 사람에겐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성이 앞선 사람에겐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면서, 또 감정적인 사람은 그들의 감정을 다루시면서 다가가셨다. 각각에게 다가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로 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실 때 나를 반겨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여지 않습니까? 근데 열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숨결을 불어넣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고 또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증인까지 필요하고, 하나님은 핑계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또 증인이 필요하고, 또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만드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증인까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와 같은 사실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빛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죠? 이미 불이 켜진 방에 빛을 아무리 켜봐도 어둠에 낄 때만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사님 어떤 한 분이 지금 핸드폰을 갑자기 켰다고 해보시죠.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켜진 방에서는 그 빛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도 내가 어둠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세상에 이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나는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참된 빛이 그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될 거야. 어떤 미래적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빛처럼 살아야 한다. 어떤 역할을 부여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앞단락으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앞단락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선언을 하시죠. 이 팔복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팔복의 골자, 중요한 내용은요,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다. 애통해 할지라도 가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다 라는 말씀을 팔복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희는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면 너희는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인 것,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데도 내가 빛이라 생각하는 순간은 그러면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나는 스스로 빛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점점 늘어나거나 양이 점점 많아지면 나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또 누군가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갑자기 많아지면 나는 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외모, 나의 외모가 점점 더 예뻐지면 나는 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온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세상을 너가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너는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똑똑해야 된다, 더 예뻐져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이제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저처럼 여백이 많은 얼굴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도 알아보실 수 있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키도 훤칠하고 이제 목소리도 좋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응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대거든요. 근데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이 당연히 힘이 세거나 왕처럼 돈이 많거나 어떻게 똑똑하거나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인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죠? 또 아기를 직접 옆에서도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또 싸지도 못하고 심지어 잠도 혼자 못 자는 것이 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기 하나가 응애 우는 아기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지금도 좀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제 아기를 보면 사람들,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근엄한 어르신들도 아기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시죠.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장해제됩니다. 각박하고 냉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기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안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아기의 능력입니다. 아기에게는 어른들을 지배할 근육 또 어떤 물리적인 힘은 없지만 어른들을 장악하고도 남을 능력이 아기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막힌 담을 여시고 닫혀졌던 문을 여시고 감추어졌던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진짜 빛,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이신 주님으로 온 것이 아니면 아무리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빛이 아니요 거짓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모든 빛은 거짓입니다. 내가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즉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라야 참빛이신 주님은 그 안에 임하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만나야 빛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그때에야 비로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둠을 인정하고 참빛을 만나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만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무엇일까요?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을 부리거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특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 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모르며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땅에 두 다리를 내딛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어떠한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한 시작은 빛이 그 빛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빛도 아니라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참 빛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두 다리를 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